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외로우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1월이 되면 왠지 기분이 서산해집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11월이 깊어갈수록 낙엽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10월 하면 라디오에서 꼭 들려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용 가수가 부른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11월이 되면 10월의 마지막 밤을 지나고 또 10월의 어느 멋진 날도 잊혀진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11월의 바람은 10월의 기분을 설레게 하는 바람이 아니라 옷 속을 파고 들어와 살결을 애미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1월의 온도는 10월의 따뜻한 온도가 아니라 몸을 한두 번 떨게 하는 온도입니다. 게다가 11월이 되면 벌써 1년이 다 지나감에 대한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쓸쓸함도 있습니다. 11월에는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 3일은 학생의 날이고 5일은 소상공 날이고 9일은 소방의 날입니다. 11일은 농업인의 날이고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인데, 그런데 언제부턴지 11월에는 또 다른 한 날이 생겼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날은 아니지만 젊은이들 사이에 이 날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언제일까요? 11월 11일 빼빼로의 날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외로우십니까? 외롭다고 대답한 사람이 80%가 넘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외로움에 대한 감정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는데요.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계절이 11월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혼술, 혼밥이라는 말이 유행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식당에 가면 혼자 먹는 식탁이 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을 혼영이라고 그러죠. 또 혼영은 혼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톡도 있습니다. 혼자 말하는 것을 혼톡이라 그럽니다. 혼커도 있습니다. 혼커가 뭘까요? 제가 만든 말이기는 하지만 혼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업에 사업에 발빠른 사람들이 혼자만의 소비자 인구가 520만 되는 것을 간파해서 일코노미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일코노미는 혼자 경제 활동을 하고 혼자 돈을 벌고 혼자 소비하는 시대를 말하는데, 앞으로 이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각종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혼밥, 혼커, 혼영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함께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함께 커피를 마실 사람이 없어서 혼밥, 혼영, 혼커를 한다면 더욱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그리고 처량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면서도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였던 칼 조저스라고 하는 닥터가 있습니다. 그는 주로 인간 중심의 치료의 길을 열었던 선구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정신과 심리학에서 거의 교과서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가 쓴 현대인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인간의 고독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고독은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내면의 고독으로 보고, 두 번째 고독은 타인과의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바로 외부의 고독으로 분류를 합니다. 인간은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삶의 기쁨이나 행복도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는데, 문제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외면적인 고독보다도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고독이 더 큰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면으로부터 오는 고독을 해결하지 못하면 더욱 소심해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반작용으로 일어나면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죠. 반면에 타인으로부터는 고독을 해결하지 못하면 타인을 기피하거나
공황장애가 오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타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 폭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뉴욕의 한 고급스러운 아파트에서 한 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 늘 좋은 옷을 입고 품위 있게 풍요롭게 살던 할머님이어서 경찰들은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그래서 집안을 뒤지고 조사를 하는 중에 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수첩을 보고 이 할머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원인을 알게 되고 그리고 수사를 종결하게 되는데요. 그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65일 동안 오늘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마음도 나누고 영도 나누고 신앙도 나눌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인간의 심년 깊은 곳에 외로움이 고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참다운 행복과 기쁨과 가치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이제 좋지 아니하다. 이게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기쁘지 않다, 즐겁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문제는 이 문제를, 이 고독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문제는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또 자존감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죠.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이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는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2018년부터 고독 부서, 외로움의 부서, Minister for Loneliness라고 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거기에 이제 고독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질병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문제를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을까라고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 테레이스 크라우치라고 하는 장관을 임명하고 직임을 주었습니다. 영국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어가고 900만 명이 늘 외롭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75세 노령 인구 중에 절반이 혼자 사시는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의 문제도 아니요, 건강의 문제도 아니요, 바로 외로움의 문제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이제는 점점 이제 연세 드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연령층이 내려와서 젊은 세대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이 외로움의 고독의 문제는 하루에 담배 15개를 흡연한 것처럼 나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본에서도 올해입니다. 2023년도에 가장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외로움의 문제라고 진단을 하고 영국처럼 이제 고독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저도 한국은 저출산에다가 또 그리고 급속도로 연령층들이 늘어나고 언제부턴가 혼영, 혼밥, 혼술, 혼자만의 있는 외로움에 이런 사회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저도 아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나름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들이 소리 없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외로움과 고독을 뼈저리게 느끼고 체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의 외로움과 고독의 삶과 심리를 잘 드러내는 부분이 그가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이름이 참으로 기가 막히게 이제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8장 3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게르솜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나그네가 주는 이방에서 나그네, 그 자체가 외로움과 쓸쓸함과 홀로 된 고독이 새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애굽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잘 먹고 잘 자랐고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늘 애굽의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는 또한 나그네였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영어도 잘하고 시민권도 따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더라도 한인들의 마음속에는 심령 깊은 곳에 결국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이렇게 채우지를 못합니다. 늘 외로움이 있는 거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고 부유했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의 삶을 또 40년을 삽니다. 광야는 특별히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물론 그에게 아내도 있었고 장인도 있었고 가족이 있었지만 그는 늘 그 광야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슴속에 사무치는 이 외로움과 고독을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심정을 드러냅니다. 그 아들 이름을 뭐라 하였더라? 게르솜이라고 하였더라. 이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창세기 2장 18절에 좋지 아니하다라고 일러줍니다. 다시 한번 2장 18절에 보면 혼자 사는 것이 뭐하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다. 좋지 아니하다 이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악은 아니지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죄는 아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악은 아니고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거나 건강하지 아니하다라고 일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의 실존의 외로움과 고독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해결하는 두 가지 해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바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함을 보시고 그에게 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 돕는 배필을 이브를 줍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경제적인 돕는 배필을 넘어서 서로 외로움과 고독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서로 돕는 배필의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고독할 때,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의 그 공간이 내 옆구리에 사무치게 커져갈 때, 그럴 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만남이 필요하지만 역설적으로 또 만남을 조심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난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제목 자체가 어그로가 끌려서 관심이 있어서 봤습니다. 저자는 정신과 전문의인 양창순 박사인데요. 그런 이 책에서 만약에 내가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더 상처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외로움을 이용해서 접근한 사람이 나를 더 이용하기도 하고 결국은 더 외로울 수가 있다라고 제언합니다. 그래서 그는 저자는 역설적으로 외로울수록 우리에게 만남에 사람이 필요하지만 더 만남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성경에 실제로 외로움의 틈을 타서 은밀하게 뱀처럼 접근해서 달콤한 유혹을 속삼을 통하여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더 힘들게 하는, 더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좀 한국의 화두가 되는 두 사람의 인물 중에 남현희와 전청조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현희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펜싱 선수였죠. 올림픽에 은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외로움을 잘 아는 전청조라는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몰래 다가가서 이제 뱀처럼 유혹해서 지금은 서로의 큰 고통이 되고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TV를 보고 있는데, 아마 이 이민혜는 남연이 마음속에는 그가 쉽게 마음을 준 거는 빼앗긴 것은 아마 그 속에 있는 외로움의 공간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제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인간은 실존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또 하나님을 떠나면 또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는 땅에 유리하는 신세가 되는데요. 창세기상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면 점점 유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어떤 경우는 역설적으로 공황장애나 대인기피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내 속에 그 외로움의 공간이 더 커져서 많은 사람을 만나도 대중 속에 있어도,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가장 외로운 고독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대중 속에 함께 앉았는데 그 대중 속에서 홀로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을 좋아합니다. 아마 그것은 그 대중 속에 자신의 외로움을 잊혀버리기 위해서 함께 TV도 보고, 함께 구호도 하고, 함께 야구장에서 와하고 부산 갈매기 노래도 부르는데,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속에 대중이 채울 수 없는 혼자만의 고독 속에서 슬슬이 돌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이 내면적인 영혼의 고독의 공간을 채워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은 기쁨의 영이고, 그리고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늘 내주하시고 충만하시면 그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우리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성령 이야기할 때 그냥 어떤 사람의 한순간의 기분을, 감정을 알딸딸하게 해주는 그런 마취적 성격의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그 성령은 인격으로서 나와 함께 살면서 나의 외로움과 상처, 아픔을 위로하고, 그래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의 성령, 우리는 이 성령을 귀히 여기고 이 성령을 충만하게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룩한 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고 이 성령 충만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엘리에셀입니다. 첫째 아들은 게르솜, 외로움의 나그네, 이방인 나그네라고 지었던 자신의 신세를 투영한 이름이라면, 둘째를 이름을 낳고 이름을 엘리에셀, 이 말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처절하게 인간의 실존의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런 가족이 있어도 외로웠고, 아내가 있어도 외로웠고, 남편이 있어도 외로웠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외로웠지만, 그러나 이 처절하게 경험을 통하여 체득한 그 외로움을
어느 순간에 그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보시고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둘째 아들을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결국은 나의 이 인생의 문제나 고독의 10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그 답을 얻고 그런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도 파란만장했고 그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록 그런 열심으로 그의 인생의 칼날은 7색깔 무지개보다 더 찬란하고 휘황했습니다. 그런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10년의 깊은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외로움과 고독을 잘 탔던 야곱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본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가지의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야곱은 어느 말씀이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한번 제가 네 가지를 제가 분류해 볼 테니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가장 나의 위로가 되고 내가 꽉 붙들어야 할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추주를 해보세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둘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셋째,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넷째,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말씀이 가장 야곱에게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힘이 되었을까요? 아마 빨간색이 쳐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말씀 우리에게 다 필요하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손을 꽉 잡아주셔서 우리 약한 부분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나의 발이 되고 손이 되는 것. 또 야곱은 날린의 다리를 쩔뚝쩔뚝 절었거든요. 한도 뼈가 나가면서 그러니까 쩔뚝쩔뚝 들었는데 이것도 우리 인생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고기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책을 밀었다 뺐다 하기도 하고 허리가 숙여지기도 하고 다리가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걸음이 좀 쫄륵쫄륵거리기도 하고 몸이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앞에서는 몰랐는데 돌아선 부모님의 뒷모습은 언제부턴가 허리가 이렇게 휘어져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의 문제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육체의 문제야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어떤 신세 또 어떤 외로움과 홀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인간의 실존의 고독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빨리 이 고독을 해결하는 법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터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은 외로운 고독의 달입니다. 아니 모든 시간과 모든 계절마다 다 외로운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은 외로운 곳입니다. 이 외로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만남의 복입니다. 그게 배우자든 아니면 친한 친구든 아니면 동지든 아니면 신앙의 이제 교우든 간에 좋은 사람과 만나서 외로움과 고독을 채워줄 대화의 파트너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차를 한잔할 수 있는 벗이 있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벗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렇게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 아무런 서로에 대한 어떤 사심이나 욕심이 없고 신앙 안에서 오주 순수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거룩하고 사심이 없는, 그러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세상에 이런 거룩한 공동체 안에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거룩한 공동체의 복을 주시는데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음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공간에는 늘 여백이 있습니다. 그게 때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빈 공간을, 여백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하죠. 그 여백을 완전히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고독의 문제, 내면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달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만남의 복이 있어서 이제 더 행복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가운데 열매가 더 무르겨 가시는 11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